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지만 오늘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보편성, 또 하나는 예수님의 철저한 사명의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지역, 지방,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을 산다. 하나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나만, 우리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구원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동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된다. 복음은 나의 것만도 아니고 우리 것만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해도 믿을 것 같지 않다. 우리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의식.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사명의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속 계셨으면 예수님 편해요. 예수님은 계시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온 천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사명의식을 늘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생업의 삶이든 또 우리 신앙생활이든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선교의 사명,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사명,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중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뭘까?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그건 바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공통된 사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또 신앙 생활을 하든지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무슨 일을 하면 참 재미없죠? 하고 싶다가도 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원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내 안에 사명의식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집 보면은 다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믿게 하시고 근데 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믿게 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주신 사명의식이 있구나. 나는 주변에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믿는 사람 다 많은데 왜 나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데 좀 나도 그러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면 생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고요. 자, 오늘은 사실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신 말씀이 이제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되어진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죠. 이게 길이가 22km, 폭이 한 15km 된다 그러죠. 해저, 우리가 바다에서부터 그 밑으로 200여 미터 내려간 데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하죠. 거기로부터 110km로 쭉 요단강을 흘러가서 해저 400m 정도 되는 그 사해로 흘러가는 게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거죠. 게네사렛 또 갈릴리 호수 또 풍랑이 일기 때문에 이게 바다와 같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네렛, 디베랴 다 똑같은 그런 지명이죠. 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4명의 제자를 여기에서 선택하는데 그 4명이 사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그런 제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가까이에서 예수를 모시는 그런 제자가 됐는데 자, 이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냥 평범한 어부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서 뭔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고 또 셋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당장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써먹으려고 이 사람들을 당장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세울 교회를 위해서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일반 사람도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12명을 특별히 더 가르치시고 그중에서 한 서너 명을 더 추려서 특별히 더 훈련하고 가르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진가들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왕이나 그 시대의 무슨 제사장이나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우리가 기이하다고 하죠. 조금 이상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4명 포함해서 12명을 세우신 것들을 보면 다 그 면면이 별로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훈련해서, 그죠? 연약한 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시몬이 베드로인데, 자, 이 시몬 베드로에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놀라운 지도자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를 당시, 지금 오늘 말씀이죠.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동네에서나 알고 있을 정도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이 어부였다는 거, 또 결혼했다는 거, 그리고 갈릴리 부근에 살고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외에는 성경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 베드로의 과거가 우리 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도가 된 바울과 같이 아마 경력이 화려했다면 아마 뭔가 그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조금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건 그저 이 베드로가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평범한 그런 어부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지극히 평범한 그냥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동네에서나 아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조건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경우를 당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야, 그래도 뭔가 큰 일을 하려면 태어난 지역이나 도시도 좀 그럴 법한 대도시, 그런 곳이어야 되고 집안도 좀 괜찮고 재력도 좀 있고 공부도 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야, 나사렛, 야, 듣도 보도 못한 동네. 그래, 들어는 봤다. 근데, 야, 그런, 시골 깡촌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아주 여기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아주 좋은 집안,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교육 수준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무시당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준과 조건, 사실은 기준과 조건도 아니죠. 그거에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뜻 선택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수제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베드로와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뭐 아주 교만한 사람 아니고는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이거를 참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경매장에서 바이올린을 파는데 이 바이올린이 다 먼지도 묻고 줄도 막 그래. 뭐 튜닝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걸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한 노인이 앞에 나와서 그 바이올린 먼지를 닦고 줄을 다 조율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니까 그때부터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이올린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먼지를 좀 닦고 조율을 좀 하고 제대로 소리를 좀 냈을 뿐인데 그 가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야, 좋은 바이올린이다, 나쁜 바이올린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이게 바이올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주님이 조율하시고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내게 모든 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내가 모든 걸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자녀와 모든 걸 쓰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지 내가 주어가,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 기준이에요. 야, 너 얼마나 뛰어나? 스펙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의 경력, 너 얼마나 공부했어? 얼마나 기술이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학생도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도 내 곁에 누구를 만났냐,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하지만 늘 비판적이고 늘 믿음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찾아가 돈을 주고 밥을 사줘가면서라도 여러분 곁에는 내 곁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우선인 사람을 여러분 두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참 많은, 너무나도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진짜 능력 있고 진짜 탁월하고 진짜 뭔가를 할 만한 기준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은 경우는 몇 손가락 안에 그냥 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종이었다가 죄수가 된 사람이 여러분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예 거기도 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그런 시초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많은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양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평범한 집안의 어떤 사람 사무엘을 들어서 그 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간 아주 중요한 시대에 그를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왕된 건 더더욱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왜소해졌어요. 작아졌어. 하나님이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아주 많은 그런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사울이 그런 고백할, 나는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아주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된 건 또 어떻고요? 솔로몬은 또 어떻고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도저히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만한 조건과 기준을 갖지 않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사도가 된 바울은 어때요? 그런 자격과 기준은커녕 사도가 되지 못할 결정적 조건, 핍박자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만 보면 한참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건 그들과 비슷하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지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군수나 무슨 의원 이런 거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지도라는 게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우리 가정 안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직장이면 직장,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는 집 그 주변의 사람들, 진짜 아주 많아봐야 후포, 더 많아봐야 울진, 멀리 있는 일가 친척, 그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다 알아보고 그러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떠들썩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요. 대단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배움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사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구역인 가정과 이 교회와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탁월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 볼 때 대단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있어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말고 내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붙여주신 게 아니라 내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뭔가 함께 살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생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속에 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교회 안팎에서 감당하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감당하는 가운데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 교회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변해야죠. 그래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죠.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교회가 변화되면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라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할수록 능력 있으면 어떻죠?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나는 원래 연약했는데 이거 하는데 뭐가 일이 잘 됐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나는 원래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일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력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힘을 좀 썼을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속에 그래도 내가 애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연약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참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배는 뭐예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배였죠. 그런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그 빈 배가 말씀의 강단이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빈 배가 물고기 가득 찬 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고기가 가득 찬 성공의 배 그 위에 오르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그 아침에 그 빈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빈 배와 같을 때가 있다. 가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뭔가 이룬 것이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의 비유대로 하자면 빈 배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배를 말씀의 강단으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빈 배라고, 빈 손이라고 낙심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타시면 아주 귀한 말씀의 배가 되고 또 성공의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해서 주의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나는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 거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내가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겸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00이라고 하는 어떠한 숫자로 굳이 한번 표현해 보자면 10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90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한 10 정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 능력이 10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이 90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잘 안 될 때마다 못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의 입에 버릇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버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뭔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언제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 능력으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자꾸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이게 빈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그렇게 느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내 생각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딱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게 되겠니? 우리 그렇게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겠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아픈 사람이 낫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고백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정말 내 어떤 삶의 걸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앞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 할 수 있어. 긍정.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딱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자족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한 주간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